계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그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부르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아멘. 순종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어느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어떤 분이 식사를 하러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깜빡하고 지갑을 놓고 왔는데 내가 이따 저녁 때 와서 주면 안 되겠습니까? 식당 주인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이러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웨이터가 그것을 보고는 사람이 지갑을 놓고 오는 수도 있다. 그래서 주인에게 내가 대신 보증을 서겠다. 그래서 일단 마무리되고 이 사람은 나가서 다시 저녁 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와서 그 밥 한 그릇 값을 주고 식당 주인에게 이 식당 얼마면 살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 할아버지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제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3만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한 3,900만 원, 4천만 원 가량 되는 돈. 그래서 그 식당을 그 중년 어르신이 인수를 해서 자신을 보증해준 그 웨이터에게 그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었다는 것이죠. 그 밥 한 그릇 값이 그 가치가 식당을 인수해서 경영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준 것이죠.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니까 프랑스의 영웅인 나폴레옹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식당 주인이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했더라면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거라는 것이죠. 그 옆에 있던 웨이터는 그 순간 그 어려운 사람의 그 입장을 대변해주면서 자신이 그 사람의 순수함을 믿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라고 하는 것이죠. 기회라고 하는 것. 주어진 그 기회를 어떻게 잘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세상에서도 버스 지난 간 뒤에 손을 흔들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또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라고 말하죠.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지나가지 그냥 세월이 빨라서 그냥 그대로 지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우리 곁을 지키다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와 우리의 주어진 시간 크로노스가 교차하면서 1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기를 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계절의 변화를 해서 해가
2021년이 시작했다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면서 또 잠시 이제 방역 체계가 느슨해지는 가운데 있다가 다시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강화된 방역 체계 안에서 불편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여전히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드온 거민과 화친을 맺은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도전해오는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또 야르못과 라기스와 또 에글론 왕 5왕이 연합해서 도전해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싸울 때 여호수아가 하늘의 중천에 태양을 머물게 했던 적이 있어요. 아얄론의 달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다. 잠시 머물렀던 그 후에 또 히스기야 왕이 이령표를 10도나 뒤로 움직였던 그 사건 외에는 계속 하나님의 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후회 없이 사용하고 있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분이 손편지를 보내와서 그것을 이제 보고 저에게 알려준 내용을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01살, 그러니까 요즘 100세 시대가 충분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100세가 넘었는데도 테니스를 치는 분도 있더라고요. 101살 먹은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2번 그렇게 기도하고 임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생애를 보는 그 딸들이 너무나 평온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는 것을 보고 그동안 멈췄던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늘 사랑하며 감사해도 부족한 시간에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실을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타이밍을 또한 아마 그 딸들도 놓쳤더라면 늘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면 복되고 형통하게 되지만은 뒤로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면은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일컬어지지만은 절대적인 순종을 감당해낸 인물로도 알려져 있죠.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즉시 순종하며 나갔던 아브라함, 그에게 또 순종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이삭은 창세기 26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당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이제 살 수 있는 상황이, 그랄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 머물라고 했을 때 그대로 머물러서 그 흉년된 지방에서도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은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날아갔다면 분명히 실패한 인물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압적인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닌 순전히 자발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순종은 어떤 경험과 지식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추구하는 뜻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라면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근심하지만 세상 일로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택함을 입은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인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사실 여리고성에 살면서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를 숨겨줄 때 물론 갈등이 있었겠죠. 번민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순종의 타이밍, 그 시계를 놓쳤더라면 그는 결코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설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몬을 만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출생하게 되잖아요.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으면서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기생이었지만은 그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8절에서 10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죠.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지금 나가면 성 안에 물동이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가 그 주인에게 말하여 우리 선생님께서 유월절을 어디에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면 큰 다락방을 보이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멈춰서 슈퍼마켓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이렇게 지체했더라면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그럼 유월절을 얘기할 방이 어느 곳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때 당시 그 시간에 순종하며 나가면 물을 길는 사람을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순종하여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즉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은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죠. 건너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닭이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묻거든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는 사용하시고 곧 돌려주시겠다는 것이죠. 나귀 새끼, 나무의 나귀 새끼를 그냥 끌고 오라는 것은 그때 가면은 주인이 그것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귀 새끼를 끌려가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잠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다시 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인이 흔쾌히 자신의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당시 즉시 순종하지 않고 해차를 하고 옛날에 애들 심부름 보내면 중간에서 해차하고 가다 무엇을 해올지 모르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나귀 새끼를 불러갔다가 강아지들하고 놀고만 있다가 몰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난 거예요. 아차,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불러오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풀고 왔으면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은 나귀 새끼를 잃어버리면 찾지 않겠어요? 주인이 있을 때는 배려가 되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이 없을 때 가져오면 그것은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순종의 그 시간,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갔더니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이 그렇게 허락하도록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또 순종하는 사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는 마가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요구대로 허락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하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타이밍이 이제는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순종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게 된다면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는 참으로 타락의 일로를 걸게 된 것이죠. 골리앗을 무너지게 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 양을 칠 때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양의 새끼를 꺼냈던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골리앗,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가는 것은 그 타이밍이 아주 정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매를 가지고 자신이 평소에 했던 훈련에서 쌓았던 그 역량을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게 되잖아요. 그 정확한 타이밍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없죠. 충분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오랜 준비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고 순종하며 따르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붙잡고 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짧은 소개는 뒤로 하고 이제 밝고 넓은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된 이즘에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문제의 해결은 타이밍 바로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 절대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하는데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을 흔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나폴레옹이 식사 한 끼 때문에 곤욕을 치를 때 그 웨이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보증해 줌으로써 그 식당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준 한 사람, 나폴레옹도 그런 배려를 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더 큰 일도 맡기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말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모델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 절대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